오늘은 주위를 둘러보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요즘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죠. 얼굴을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겨우겨우 지금 이 예배 장소로 나온 청년분들의 얼굴조차 마스크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온라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분투하며 미디어로 찬양과 말씀이 나오고, 제가 한 기사를 읽었는데 3D, 4D 설교가 나온다고 해요. 급격히 변해가는 이 사회 가운데 기독교가 선교를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죽하면 저희 청년부도 부족하지만 우리 청년들과 합심하여 많은 미디어를 만들어 온라인 교제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죠. 큐티는 큐티대로 책을 만들고, 영상은 영상대로 드라마서부터 큐티, 예배, 찬양 등등 정말 다양하게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삶은 어떠한가? 라는 생각이었어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을 잊진 않았나? 너무 염려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늘 하는 신방이지만 특별히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알아야겠다, 그들의 삶을 더 깊이 나누어 보자, 이를 위해서는 기도 제목이 청년들에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삶을 마음으로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튜터링이란 신방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몇몇 청년들과 함께 나눔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삶을 가만히 나누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우리 청년의 삶 가운데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영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이 청년들을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선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청년 지체들, 그들의 삶을 다 보진 못해도 가만 들어보면, 제가 과거 대학 시절 재밌는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질문을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신 질문일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번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마음 가운데 선한 사자와 악한 사자가 있습니다. 서로 싸우려 합니다.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 사자 가운데 선한 사자를 이기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선한 사자가 악한 사자를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선한 사자가 이기게 할 수 있지? 제가 그 교수님께 들은 답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선한 사자에게는 밥을 주고 악한 사자에게는 밥을 주지 않는 겁니다. 굶주린 사자는 힘을 잃고 선한 사자에게 먹혀버립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에게는 양식을 주고 악한 영에게는 양식을 주지 않는 방법을 택한다면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적용하여 나오는 마태복음의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악한 영은 떡으로만 살아갑니다. 엄연히 그들의 양식은 다릅니다. 마치 초식 동물은 풀을 먹고 육식 동물은 고기를 먹듯이 말이죠.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어떻죠? 둘 다 먹어요. 잡식입니다. 떡을 먹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먹기도 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인간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떡이라는 육의 소욕을 버릴 줄 아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악한 사자에게 떡을 주지 않고 선한 사자에게 말씀을 주듯이 우리의 자신의 인생의 밥상을 차릴 때 영적으로 차리느냐, 정욕의 떡을 차리느냐 잘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의 메뉴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그 메뉴를 먹었을 때 선한 사자가 울겠습니까? 악한 사자가 울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영적 분별은 정말로 큰 힘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차리게 하고 센스 있는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행동을 변화시키죠. 우리가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고갈되어 배가 고프지요. 같은 원리로 영적 활동을 하면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영적 배고픔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갈구하게 됩니다. 목숨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순교자 신앙이죠. 순교자 신앙은 바로 영적 분별된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신앙을 갖고 싶다면 여러분 안에 선한 사자에게 밥을 주어야 하는데 영적 분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분별력 있게 살기 쉬울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제사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예배죠. 예배의 절차를 통하여 거룩히 분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감동적인 하나님의 훈련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나열해 드리는 이 단어들의 모습을 우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 염소, 산 비둘기, 집 비둘기, 고운 가루. 지금 이 단어들을 들으시고 어떤 공통점을 찾으셨죠? 제사에 사용되는 재료들, 소, 양, 염소, 비둘기, 고운 가루, 그냥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의 기름이 아주 기름지고 염소 아주 위풍 있고 멋지게 생기고 등등의 이유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 선정이 된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이것들보다 귀한 것이 더 많습니다.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왜 꼭 이 네 가지 종류였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양, 염소, 비둘기, 가루는 늘 주위에 있다고 들으셨을 거예요. 다들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구하기도 쉬우니까 어느 정도 재물 있으면 양, 염소는 늘 집에 키우고, 가난하면 산이나 집에 비둘기 있으니까 늘 그들 주위에 맴돌고, 사정이 너무 어려우면 입에 풀칠만 할 수 있는 그것들 늘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가야 돼요. 그것들은 잘 들으십시오. 늘 주위에 있습니다. 늘 주위에 있어서 함께하여 주고 늘 그들의 삶을 채워주고 그들의 먹을 것이 되어 생명이 되어주고 인생에 힘이 나게 하고.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지금 생각하시면서 떠오르시는 분, 생각나는 분 없습니까? 늘 주위에 함께 계시고 힘나게 하시고 생명 되어주시고.
이 말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자면 양, 염소, 산, 비둘기, 집, 비둘기, 고운 가루의 역할을 보면 압니다. 그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죄 씻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그것들로 제사를 드려서. 이 역할은 정확히 누군가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구원을 얻게 해주셨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좋은 곳, 높은 곳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말 밥그릇에 태어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주위에 늘 함께 계셨습니다. 고운 가루처럼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옆에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굶주린 5천 명의 백성들에게 배를 불리셨습니다. 집비둘기, 산비둘기처럼 말입니다. 늘 그들 주위에, 늘 우리 주위에, 늘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분께서는 모두의 삶을 구원하여 주셨죠. 늘 그 주위를 맴돌면서 말입니다. 이 일은 그때의 일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 계십니다. 우리 주위를 늘 맴돌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사자에게 밥을 주고자 하십니다. 은혜 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양, 염소, 비둘기, 고운 가루같이 늘 우리 주위에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 구약의 때나 지금의 때나 주위를 둘러보며 늘 계시는 그분, 늘 그렇게 함께 하시며 요구하시는 바 몇 가지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선한 사자가 울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로 부정한 것에 닿았을 경우 속하여야 한다고 하죠. 이것은 속죄의 죄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의 수를 막 말씀하세요. 이것 하면 부정하고, 이것 하면 부정하고, 이것 하면 부정하고. 깨닫는 대로 속하라 하시는데 이 깨닫는 대로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배려죠. 깨닫지 못했으면 괜찮다 이거예요. 너를 묶어놓지 않겠다 이거예요. 하지만 속죄죄와 같이 나온 이 속건죄, 이것은 깨닫지 못한 죄까지 용서받기 위한, 모든 것을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징은 이게 분명히 수학적으로 계산이 될 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20%를 더해서 상대방에게 배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속건죄의 기준이란 겁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요. 이번엔 아까는 닿았을 때죠. 이번엔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이 뒤늦게 알고서 깨달았을 경우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죠.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깨달았을 경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후반절에서 이 깨달았을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눌 텐데, 깨달았을 경우에 속하여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했는지 사람들한테 다 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함을 대속한 이 속죄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은 제물의 목을 비틀라고 합니다. 비트는데 목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히 비틀어야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피를 내야 한다면 단칼에 베어서 피를 철철철 흐르게 할 수 있지만, 죄의 옷을 입은 그 제물의 목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비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모습은 우리의 죄가 제물의 전가가 된 건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전가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인데 잔인하거나 폭력적이거나 하지 않는 모습으로 죄가 전가되어 성결함을 얻는 모습이에요. 마치
그분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인간의 구원을 실천하실 때 그 사랑처럼 폭력적이지 않고 인격적이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다시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할 때는 굉장히 억압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젠틀하고 사랑스럽게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여러분의 죄에 다가가시는 모습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이 피를 받죠. 제단과 그 제단 아래에 뿌린다고 합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피입니다. 죄의 죽음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려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죠? 죽음에 생명이 뿌려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얻어짐을 보여줍니다. 생명이 더 강함을 의미합니다. 다 이 모습에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총 3가지를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사자에게 양식을 먹게 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선한 사자가 양식을 먹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부정한 것에 닿았을 경우입니다. 깨닫는 대로 속하여야 한다는 이 메시지. 육체의 소욕과 정욕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소리 듣고 점점 악한 사자에게 많은 떡을 주게 되어 있어요. 터치죠. 닿으면 말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어디 있죠? 선악과를 먹은 하와를 보십시오. 선악과를 분명히 나옵니다. 선악과를 보고 죄를 짓게 된 하와.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제 하와가 하는 게 뭐죠? 그 열매를 따먹었다 그랬어요. 터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따서 먹었다. 이거 보십시오. 사탄의 음성을 듣고 보고 따서 만지고 결국엔 지혜롭게 한다고까지 하니 생각까지 점령당해 아주 부정의 상태가 됩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인이 됩니다. 속죄죄는 이와 같이 인류 최초의 죄악과도 투영하여 볼 수 있는, 닿기만 해도 부정해질 수 있는 이 표현은 죄의 속성과 그 전이 과정을 아주 잘 표현한 거예요. 하나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속죄죄의 조건, 부정한 것에 닿았을 경우 깨닫는 대로 속하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벌거벗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속합니까? 아니면 숨습니까? 숨죠. 속하지 않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삶 안에 살아있는 이 악한 사자에게 그가 좋아할 만한 육신과 정욕의 안목을 만지고 보고 듣고 하며 여러분은 숨으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아니면 모르셨습니까? 우리는 이 깨닫는 즉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회개의 삶을 사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속죄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건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죄죄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둘째, 닿는 것이 아닌 이번엔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라고 했죠. 뒤늦게 알고서 깨달았을 경우 속하여야 한다 합니다. 이번엔 행위죠. 누구나 부정한 행위를 합니다. 레위기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다양한 부정한 행위를
이야기하시고 이것들을 범하면 속하라 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볼 것이, 여러분 이 레위기에 하지 말라고 적어주신 게 있잖아요. 요것만 안 하면 됩니까? 이게 몇 장이나 된다고 요것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저것들보다 더 부정한 경우일 수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사로 구원을 베푸시는데, 제사에는 분명히 전제된 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언제 제사를 드리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깨달아야 드리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괜찮다 하셨어요. 깨닫는 겁니다. 깨달아야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 말한 이 깨달음이란 단어, 깨달음은 언제 일어납니까? 제가 힌트를 한 구절 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장 1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 이것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이것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깨달음은 무엇이 튀어나올 때 제사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깨달음, 이 제사의 타이밍은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은 절대로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제사의 전제가 될 수 있는 분명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양심이란 단어가 33번 나오는데 모두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것이죠. 신구약 통틀어서 양심으로 하나님께 부정함을 깨닫고 회개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양심은 선택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건 신약 시대건 지금 현대 시대건 양심을 통해 다가오는 이 깨달음의 타이밍에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레위기에 나열된 것만 지키면 장땡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요구같이 부정한 것을 행하였을 때 양심에 비추어 깨달음을 얻고 회심의 삶을 살길 노력하십시오. 오늘 말씀 나눔에 두 가지 포인트를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속죄, 속건제를 포함한 모든 제사의식이 비슷한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의식에 사용되는 그 제물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선한 사자에게 양식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제사의식, 즉 예배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지금도 훈련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죄를 만지고 죄를 행하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제는 후에 속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회개와 양심에 집중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회심의 삶, 속죄제, 속건제의 삶을 여러분 이 현대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구약시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예배의 삶이란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속죄제의 주일을 한 주일을 한번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 권면해 드립니다.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나의 회개, 나의 삶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